영접하는 자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에 충만이시고 또 그 충만의 표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당신의 그 사랑의 충만을 이렇게 나눠줄 상대로서 또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이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궁극에 뭘까? 저는 20대 때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시공의 제약을 느끼고 있고 항상 결핍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공의 제약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사랑은 실존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로서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길 때만 자신의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지?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이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충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데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서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시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당신을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네가 나를 보아오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조금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런 겁니다. 의식은 생각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내 행동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 몸은 보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시험 때가 돼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은 이렇게 극장에 가 있어요. 영화관에 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요즘 왜 이러지 나? 그러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한 명, 영화 보고 있는 나 한 명, 힘들어하는 나 한 명, 세 명입니까? 나라는 지정의의 인격체 안에서 서로의 위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늘에 있지만 그 영이 몸으로 표현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제 내 몸이 나인 것처럼 또 내 생각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면서 또 표현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그닥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인생의 시공의 제약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세이비어였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영접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확히 뭐냐면 머리가 아니에요. 샤프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원리가 뭘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했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뭔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생명이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접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기들이 막 태어날 때는 영이 태어나지 않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이 깨어나는 과정을 보면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몸짓과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아이 속에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틀이 생겨납니다. 그를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갓난아이 때 짐승들이 물고 가면 그 아이는 자기를 의식하지만 짐승이 덩어리로 늑대가 아기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키워도 걔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사랑이에요. 근데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는 신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막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사랑을 저축했고 그 저장된 그 영의 빛을 나름의 밖으로 발산하면서 나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기들 키워보면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마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는 살살 친구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사랑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아기가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아기가 영이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랑 갈래, 친구랑 갈래 하면 친구랑 갑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애들은 점점 커가면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줄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도 성장하면서 내게 사랑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공급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지쳐가고 공허해지고 혼돈스럽고 점점 본능으로 빠집니다. 사람이 본능으로 빠지는 이유는요, 본능이나 향락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은 점점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본능을 극복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과 인정과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애기는 본능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잘한다는 이유가 그 말을 통해서 아이가 본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커가면서는 이제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한데 내게 그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부분이 우리 심령 공간에 전달될 때 그때 우리가 인간에게서 받았던 또 사람에게서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랑의 한계를 넘어선 굉장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의 사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사랑이거든요. 그걸 높이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높이의 사랑은 상부 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사랑입니다. 그것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높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높은 사랑이라는 건 상부 구조를 높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깊은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밑에까지 내려온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내 아래에 굉장히 많은 허물과 많은 부족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벌충하고 그들의 부족분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덮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걸 깊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당신이 지은 것처럼 우리가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넓은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선과 악으로 좋고 나쁜 걸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길이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원까지. 근데 어떤 피조물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길이적으로 넓이적으로 온전히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인간이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깊이 나의 어떤 불완전성과 내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충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지 충만이라 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전달된 걸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요.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유한성이고요. 공간적으로는 부분성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지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음부가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격에 들어오면 중심이 그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온통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터닝이 돼요. 이 터닝이 된 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다가 모든 재물을 쌓는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돼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라는 게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세상형이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평생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평생 어렸을 때 누군가 주입해 놓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에 우리를 묶어둬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절대 영혼이 다운되지 않아요. 사람이 미래가 있으면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내일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그날 하지 가고 싶어요. 내일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미래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개똥만 타면 너 다 죽었어. 나 그때 내가 뭐 할 거야. 뭐 개똥을 기다리다든지 또 뭐 나중에 뭐 아들이 이렇게 직장에 가지고 돈 벌어다 줄 그날을 기다리다든지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노후에 가서는 내가 연금 탈 날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운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28, 2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스텝으로 스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죄를 해결해 주신 거 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영접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더라도 내가 아직은 이 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삶이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 다 변할 줄 알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막 성인 군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은 시작입니다. 이게 내가 한마디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은 자각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식 자체라는 이 지적인 능력 자체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땅에다 다 묶여 있어요. 땅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 우주적인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이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여정 가운데 이 인생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베드로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젖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섭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식적으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완전히 생마귀구나.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완전히 육이구나를 깨닫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만 딱 듣고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맞은 것처럼.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 회개가 없어요. 알아는 듣는데 회개가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이기 때문에 그때 딱 임팩이 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지우가 이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절대 의존을 해야 될 내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게 동의하거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절대 주님 안 찾고 그 힘든 걸 해내버리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그래서 탕자가 나갔을 때 스스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걸 겪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희망을 갖고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고난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빨리 무너지셔야 돼요. 아,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시간이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못하오니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꼭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 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문제를 푼 사람하고 자기가 그걸 막 해내는데 조금만 도움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주님 무익한 종은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신 대로 할 테니 제 일을 인도해 주시고 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때부터 새롭게 돼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부터 성령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사람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새롭게 된다는 말에 저는 정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그 새롭게 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영의 공급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살 맛이 나요. 살 맛.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할 때만이 살 맛을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길이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내게 충만이 와요.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 땅에 어떤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를 얄팍하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하면 너 그럴 줄 몰랐어,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깊은 사랑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그 느낌이 내 안에 전달되어야 이때 받는 사랑에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친 거예요. 이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품은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내용물이 가면 배달될 때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가 받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풀어야 될 게 공간적인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봐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21장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구 아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안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겠어요? 오브 코스입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3번 물어봤을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3번을 부인하잖아요. 확증을 하는 겁니다. 확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로 내 앙심에 내 가슴속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 인생의 주제가 주님인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받는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주님께 고백할 때 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받은 것을 이제 주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 살면서 최고 고귀한 삶이 뭐냐면 누군가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몸뚱이 하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누군가가 내 안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 부모나 환경의 조건을 다 버리고 마국간에서 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생 이 낮은 자로 사셔요. 이 땅에 와서 가장 천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한가 자기를 동일시하셨고 거기에는 어떤 포지션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하셨고, 주님은 일생 동안 환경으로 살거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환경으로 살거나 돈으로 살거나 사람들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계속 키우면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소명, 내게 부탁한 사람들 네가 너한테 부탁한다. 아비가 빨리 돌아가면서 큰아들에게 동생들 좀 부탁한다. 이런 거 얼추 비슷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애들 잘 책임질게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붙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이게 우리가 마지막 주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만 하지 마시고요.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만 하고 내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알 때까지 계속 양육하면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마지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묶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열리고 영원한 세계, 미래적으로 바뀌어요. 공간적으로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있어요. 하늘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늘에 얼마나 기가 막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천국에서 그냥 잔치를 하는 잔치. 이 땅에서의 비교가 안 되는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저 교회 안 다녔습니다.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 인생의 존재의 의미,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같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고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서 키워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빚진 마음이 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면 양을 치라 할 때 실제 베드로는 양을 쳤거니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삶 가운데 인격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때 저는 인간이 열심히 전도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 아들이라 해서 천국 갑니까? 장로님 아들이라 해서 천국 갑니까? 혈육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려고 그래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맡기는 거지. 내가 전도 못해서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떻게, 그것은 사람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영역이지. 내가 어찌 그걸 내가 감히 피조물 따위가 내가 천국을 보냈니 안 보냈니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전도해서 찾아서 돕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지점이 성령 충만의 지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의 성육신하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말씀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으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편안해져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을 때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들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도 벗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로드십을 인정함으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힘으로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도 권세라고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주님의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고 아직도 쓸모없는 피조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만나주셨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저희 속에 내주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